예.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미리 이전에 하셨던 분들과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했는데요. 아마 이제 성경 본문하고 이 제목하고 들으시고 무슨 얘기 하겠다라고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잡았고요.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그 성경 공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편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찾아야 돼서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으니까 본문은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늘나라. 네, 주님? 예. 또 김밥이요? 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예,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죽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황금 보화가 쫙 깔려 있고, 죽어서 가는 곳,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상낙원. 네. 예? 평화. 자, 이 두 가지, 천국과 하늘나라는 같은 거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천국, 하늘나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같으신가요? 다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두 단어는 같은 단어죠. 예,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미지가 다를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택했는가?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주제가 뭘까요? 핵심 주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 주제. 예,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뿐인가? 공생의 내내 전하신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누가복음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9장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18절, 제가 이걸 안 했군요.
예, 13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많은 그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비유를 어떤 도덕적인, 교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1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주 관심,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유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세요. 도입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지상사역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때 역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부활 후까지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만 그러셨냐? 사도와 제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을 주문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이 나오죠.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관하여 전도함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무엇을 강론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되어 있습니다. 3달 동안. 네. 그다음 28장은 바울 로마에서의 일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와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역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인데 주제인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편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향들이 있겠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혹은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천국 하면은 굉장히 친숙한데 그 천국의 이미지조차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 이 세상은 힘들지만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가지고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까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천국은 이제 Kingdom of Heaven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번 나오나? 신약에 38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7번, 디모데 후서에 1번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67회 나옵니다. 예.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 하늘나라라는 게 더 익숙하죠. 예.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골고루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 독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8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야훼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몸을 다시 씻습니다. 몸을 다시 씻고 야훼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즉각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뭐냐?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순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써도 아마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유일하게 이제 썼던 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약에는 말쿠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헬라어죠. 그리스어 바실레이아가 이 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 국가, 저희 이제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걸 떠올리시면 그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예, 국민, 영토, 주권. 예. 자, 근데 우리가 천국 했을 때는 그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했을 때는 어떤 그 3요소 중에 어떤 게 제일 강하게 다가오시나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천국 했을 때 이미지가 아까 처음에 떠올리셨던 천국의 이미지, 영토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금은 보화가 쫙 깔려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토의 개념이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사실은 좀 다른 이미지이긴 한데 어쨌든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고대의 본래 의미는 영토의 의미는 굉장히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지위, 권위, 통치, 다스림.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사실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자, 이게 시편에 이제 말쿠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할 때 그 왕위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다른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는 나라의 의미가 쉽게 안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개정은 그래도 가를 붙여서 조금 더 나아졌는데 이전 번역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고어로 돼 있죠.
그럼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언뜻 다가오시나요? 사실? 나라가 임하시며 이게 어떤 걸 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이거를 통치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쉽게 다가오시지 않나요?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나라를 통치로 바꿔서 읽으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90% 이상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과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되지, 쉽게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치로 바꿔보세요. 너는 먼저 그의 통치를 구하라. 쉽게 다가오죠. 이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드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쭉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영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뒤에도 나오겠지만 옮기셨으니가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영토의 개념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옮기셨으니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오늘 다 끝난 겁니다. 조금만 좀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듣는 말이죠.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보자, 뭐 이런 거. 자,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구약 통틀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혹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간다와 들어간다가 있습니다. 간다와 들어간다. 간다라는 거는 장소의 이동의 개념입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개념. 예. 근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고 상태나 환경, 상황의 변화를 같이 의미를 합니다. 오히려 그 뜻이 더 강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예. 이게 증거들이 쭉 있습니다. 예. 봤을 때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요.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통치의 개념을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간다라는 말씀을 단어를 안 쓰고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천국 간다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의 3요소 중에 영역, 이 있죠? 영토. 예, 이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역이 없는
다스림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영역의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나 주로 미래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영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영역의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영역. 다음 베드로서의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도 영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요약을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영역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인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개혁운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봤던 본문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또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사탄, 죄, 사망으로 표현되는 원수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보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그 최고의 권좌에서 내려짐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권세자죠, 사단이. 사단이 그 권세의 절정에서 밀려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맛보긴 했지만 전쟁을 완전히 끝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악을 조금이나마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치심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치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병고침은 병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상태고 모든 병은 반드시 나아야 되며 낫지 않으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회개를 덜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병고치심을 행했는가? 역시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마태복음 12장에는 아까 같은 본문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병고치심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병 고치심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본문은 이제 이 전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고 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겠습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나 귀신 쫓아달라고 이제 찾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결국 그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샘플로. 어떤 샘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안 낫고 이러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않은 게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병이 안 나으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인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런 미래성도 있습니다. 그 미래에 완성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4장, 베드로서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미래성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세상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로서의 세계.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우주를 뜻하는 거고요. 아이온이라는 거는 이런 질서나 구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기를 나타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온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하면 영토의 개념이 먼저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은 세상 월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에는 ag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보단 age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된 본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세대로 바꿔서 읽으시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세 이러면은 죽어서 가는 곳 이런 게 떠오르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세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자,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역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age 다시 말하면 세대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도
세대로 번역을 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왜 중요할까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세대의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나누는 기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악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 것인가?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가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이단들이 생기죠. 80년대 다미선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또 계속 있었죠. 이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언제 재림하실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집안 살림 다 정리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여기서 있을 것이다, 저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믿지 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혹을 당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제목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유명한 문구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이제 아직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 세상은?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다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즉시 하늘로 불림을 받으면 되죠. 왜 우리가 여기 살아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게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성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개혁, 교회개혁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는 것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같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개혁 운동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같은 의미로 다가오셔야 되고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립니다. 라는 이미지죠.
중요한 문구,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큐티 제목이 하나님 나라 큐티죠. 예. 죽어서 가는 곳을 위해서 큐티를 하진 않죠, 우리가. 예.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큐티 본문 설명 뒷부분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항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